41편 다윗의 시.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신다. 내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 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 저자 좀 봐. 몹쓸 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번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번마저 내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원수 진영에서 승리의 함성 아직 들리지 않으니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 편이신 하나님의 구원, 자기 복음에 충실한 친구들의 배반, 주님의 명예를 위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라 외칩니다. 시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부분에서든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무엇보다 보살핌, 정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운 왕과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돌보며 어려움에서 건지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신명기 10장 17절 이하, 시편 72편 4절, 잠언 31장 9절 보세요.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자를 원수가 괴롭히거나 그에게 병마의 재앙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라도 그에게 힘을 주며 그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사는 동안 복되구나, 행복하구나 같은 소리를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행복을 선포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임과 동시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재앙을 당해 가난한 자가 되었으므로 다른 이들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치실 것을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시인은 현재 하나님께 죄를 지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병이 자기가 지은 죄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해 병든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씁니다. 시인은 죄와 질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악담과 거짓 소문으로 인해 고통 속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병상에 누운 그를 문병하기 위해 들렀지만 그들의 속셈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보니 그 자, 시인이 악한 병이 들었고 이제 곧 죽을 운명이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자신과 원수들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비교하여 감찰해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처지가 된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긍휼과 보살핌을 받았지만 원수들은 그의 상처를 들쑤시고 그를 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원수들의 욕망에 맡기지 않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인은 원수들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인 친구에게도 긍휼과 보살핌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뢰하며 자기와 식탁을 같이 하는 평화의 친구, 가까운 친구죠. 평화의 친구는 원수와 달리 그의 처지에 관심을 쏟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필요를 보살피며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조차도 시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점과 원수들이 꾸며낸 소문의 영향을 받아 그를 배반하여 그와 유지했던 평화로운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시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시인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시인에게 가까운 이웃이나 먼 이웃으로부터의 보살핌은 없고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병으로 아파 육체적으로 신음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수들의 중상모략과 친구의 배신 속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낙심했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를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인의 삶과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시인 자신과 원수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때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치유와 구원과 보호로 정의를 보여주실 것이며 그의 원수인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붙들지 않으심으로써 정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시인의 모습은 시인이 죽기를 바라며 악담하는 악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더 두드러집니다. 악인들은 시인이 죽을 것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8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 그들에게 보응하게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이렇게 악인에게 보복하려는 시인의 태도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악인의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그들의 사사로운 복수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불의와 악행이 하나님 세우신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입니다. 이제 시인은 기도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온전함에 거했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그분의 면전에 세우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선언합니다. 온전함, 톰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 완전함, 흠 없음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죄를 고백한 시인이 어떻게 감히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죄의 고백이나 질병이 있다는 점이
시인의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를 한 권으로 묶은 시집이죠. 모세오경이 5권으로 분리된 구조를 따라 시편도 5부분으로 분리되는데 원문에서 그 분리된 지점을 나타내는 장치가 바로 이 13절과 같이 아멘으로 끝나는 송영,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송영이 시편 41편, 72편, 89편, 106편 마지막 절에 나와서 시편 각 권의 마지막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제5권에서는 146편과 150편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나오며 특히 150편에는 구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송영 기능을 나타내죠. 이처럼 시편은 청중이나 독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